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그 죄를 높이고 문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그게 주님 매걸 때 상 맡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맹올 때 상 맡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홍대 앞에 거리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 5년을 넘게 장사하는 가게는 몇 군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 대부분이 95% 이상이 장사를 하다가 다시 망하게 되고 또 다른 가게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장사를 한다는 것,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지만은 확정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자신이 투자했던 자본금마저 모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어떤 기준을 따라 맡겼습니까? 주인은 각각 종의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각각의 종이 가진 그 재능을 잘 알았고 그에게 맞게 달란트를 분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돈을 맡겼습니다. 능력별로 맡긴 것입니다. 주인이 왜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 많은 재산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맡긴 것입니다. 또 재능이 많은 자에게 조금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재능을 썩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2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하기에 앞서서 아마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을 것입니다. 목이 좋은 곳에 가게를 내고 사무실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금을 운용해야 최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는지 연구도 했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책임감으로 장사에 임했습니다. 아마도 고객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파업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후생관리도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재능을 100% 다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고 온몸을 바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이 하루에 한 데나리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밤늦도록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종은 다 1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것만큼 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재능을 보고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말은 이 종은 충분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는 다 잊어버리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지 않고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은 종들이 예상한 것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종들에게 맡긴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종들이 자기의 돈으로 어떻게 장사하여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국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다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의 주인이 종들과 함께 그 사용 내역과 이윤을 남긴 것을 셈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태와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 회개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았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주인과 셈하는 날,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셈하는 자리에 두려움 없이 임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의 손에는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보다 갑절이나 많은 달란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윤을 남기는 자는 이처럼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셨던 그 5달란트가 있었기에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맡겨주신 은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올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 종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잘하였다는 말은 종의 수고에 대한 만족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그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종이 많은 이유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우수하고 또 유용하고 쓸모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르고 정직한 것, 좋은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은 우수하고 쓸모있으며 정직한 종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5달란트를 받아 이윤을 남긴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도 큰 것이며 장사의 규모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게 되는 보상과 비할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의 이윤은 5달란트의 이윤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주인은 그 종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전란이나 외적의 침투를 대비해서 보물이나 큰 돈을 땅에 깊숙이 묻어 감추어 두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의미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단 한 푼의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나 은사, 재능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묻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처음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합당한 삶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알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신 것만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를 더 주실지, 얼만큼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결산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주신 은사와 물질과 에너지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적은 일에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에 결산한 날이 있음을 믿으며 지혜롭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 자원 선용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문제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재능과 능력이 공정하게 사용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 감리사 연주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